남자가 브루스를 추면요, 등 뒤에 수십 마리가 같이 붙어가 같이 춤을 추고, 반 좀 벗은 그 여자들, 남자들 그 어깨 위에 온몸에 층층 감며 그런 것들이 감아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요, 원형 경기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빙 둘러서 가지고요, 갖가지 표정으로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고, 주로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그렇게 딱 믿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와서 3일 아니면 49일 아니면 70일쯤 되면은 이제 영적 세계로 다 간다는 거죠. 가는데 그렇게 못 간 영혼들, 억울한 영혼, 자살한 영혼, 총각으로 죽은 영혼, 처녀 죽은 영혼, 이런 영혼은 너무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영적 세계로 못 가고 전부 이 공중에 남아있대. 이게 이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인 귀신에 대한 우리가 보는 눈은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영적 세계, 귀신의 세계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충은 다 알지만은요, 그 세계를 정확히 사진 찍듯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찾아봅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막 대적했던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된 것들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이를 역사하고 있는 이게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난 천사들이 지금 이 공중에서 일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야.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뭐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방비하고 대적하고 피하고 하면 됐지. 뭐 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그 아니다, 그 뭐 천사들이 귀신이다, 아니다, 이 따질 이유가 뭡니까? 물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귀신관을 눈 뜨면요, 귀신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들 뭐야? 태초로부터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 뭐야? 그거 뭐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당연히 뭐 그 정도쯤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딱 그냥 규정되니까 별로 우리에게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그렇게 딱 믿어져 버리면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 내 가족들, 내 친척이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그럼 그때부터 인간과 귀신의 연결고리가 꽉 걸려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리워요. 그리고 때로는 무서워요. 분류했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엄마 아버지 귀신이 원한 매체 오면 어쩌하나 싶어 뭐 겁이 나고 두려운 것도 있죠. 인간들과 귀신의 존재가 딱 연결고리가 되니까 헤어나질 못해.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또 뭐 안 좋으면요, 제사 지내줘야 돼. 왜? 내 죽은 내 가족들 인간 영혼이니까 꼼짝없이 걸려.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일은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인간 세상에서 그들 하는 일은요,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예, 뭐 때로는 뭐 병마를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아.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접근할 게 절대 아닙니다. 겁날 거 전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야, 그 예수쟁이들은 귀신 따위는 겁 안 내더라. 귀신이 손을 못 대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못 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사간 날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뭐 가리지 아니하고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고 삼재니 뭐니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뭐 집에 못 박는 것도 걱정 없이 다 받고 그래 하더라. 알죠? 왜? 예수님의 이름, 이 사망 권세를 다 이겨놓고 이 귀신의 권세를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대로 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됐다니까 그들에 대한 그게요 인간과 연결이 돼가지고 너무 두렵고 또 계속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배고프다 하면 제사밥 해줘야 되고요. 내 몸이 아프면요 신병 걸다 가면 또 구대줘야 되고. 오늘 이 지금 정확한 구별을 다시 한번 10번 20번 마음에 담고 귀에 담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것만큼은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득해봤자 설득은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그 믿음 버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제 그거보다도 재밌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로 어디에 귀신이 가장 많이 모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드려야죠. 참 재밌어요. 이 귀신들 모이는 것이 요즘 많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동묘 쪽에 많이 모이는데 요즘은 그런 곳에 별로 안 가는가 봐요. 어디 가냐? 지금은 번쩍번쩍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먹을 거 많고 번쩍번쩍 쾌락이 즐기는 그런 곳에 때로 몰린다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이나 아니면 고고 클럽이나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강남의 클럽 거기는요 아마 귀신들이요 떼거지로 모여. 영안이 열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번 그 얘기 간증을 합니다. 장모님 강남의 클럽에 가봤는데요 세상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클럽 안에 그 엄청난 사이키 조명 그 엄청난 음악 그 춤추는 무리들 속에 사람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꽉 처박혔더래요. 춤추듯이 그 현란한 그 음악 속에서 춤을 추듯이 남녀가 브루스를 추면요 등 뒤에 수십 마리가 같이 붙어가 같이 춤을 추고 반좀 벗은 그 여자들 남자들 그 어깨 위에 온몸에 층층 감며 그런 것들이 감아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는요 원형 경기장을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빙 둘러서 가지고요 갖가지 표정으로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구토가 나가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 갈 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 말 100% 저도 인정합니다. 왜? 저도 봤거든요. 저도 한때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가지고 제사집을 봤잖아요. 그 제사집에 제사하는 그 사람들 그 가족 그 집에 수많은 수천 수백을 헤아리는 시커먼 더러운 영들이 꽉 처박혀서요 춤을 추듯이 제사상 위를 들락날락거리고 제사 지는 사람의 그 막 몸을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볼 수 없는 그 추악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격이었어요. 근데 요즘 또 재밌는 분이 한 분 또 나타났어요.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 듣다가 내가 빵 터졌습니다. 왜냐? 요즘 귀신들이 방송국에 엄청 많이 모든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그래 그 말 듣고 놀래고 방송국 뭐야 생뚱맞겠는데 뭐예요? 맞더라고요. 왜? 방송국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미녀들이 다 모여들고 가장 현란한 음악과 무대 조명과 엄청난 이 세트들이 꽉 깔렸으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호화롭고 최고로 선남 선녀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딱 하니까 그게 막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서 즐긴데 귀신이 즐긴다고요? 즐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요 귀신들은요 그냥 무섭고 그냥 으흐거리고 사람을 겁주가는 이런 존재일 뿐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수많은 세월 아니 지금까지 안 죽고 있잖아요. 영생체예요. 영생체. 나중에 주님 오셔서 무조건 집어넣어 가지고 끝장낼 때까지는 안 죽잖아요. 이들이 죽음이 없는 이들이 이 인간 세상을 수천 년을 쫙 살아오면서 모든 인간들의 정서와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스캔하고 다 배우고 학습하고 전부 다 기억 속에 집어넣고 모방하고 모든 것 다 갖춘 지금 초대형 백과사전 같은 존재들이 이들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희로애락과 감정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영으로는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이제 그것을 어디서 가장 쾌락이 충만한 곳, 캐바레에서 그것을요 알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의 몸에 육체에 들어간다면요 그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오감, 그 모든 것들을 대리만족하는 아바타처럼. 그러니 방송국에 많이 모인다는 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방이 마지막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그런 분들은 이까지만 얘기해놓고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 어디에든 많이 모인다. 예컨대 캐바레, 안 그러면 방송국에 어디에 공동묘지에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해놓고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근데 성경은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 완벽한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요, 아이고 또 전도하냐, 또 예수님 얘기하냐. 어째요? 방법이 없는 걸요. 방법이 없어.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느니라. 방법이 이길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캬바레 들락날락 하지 말되 혹시 갔다 오는 일이라도 그날부터 예수 믿고 가지 마세요. 이제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왜? 그 엄청난 곳에 왜 굳이 몸 들러놓고 영혼 들러가지고 그렇게 해를 먹어요. 방송국에 많이 모인다고 겁날 거 없습니다. 예수 믿거든. 무시하십시오. 당당하게. 그래, 그거 귀신 뭐 있겠지. 뭐 있어봤자 어떡해. 그 뭐 타락한 천사들 저끼리 말이야 해가지고 사람 모방하고 까부는 것들 뭐 예수님 이름으로 뭐 가거라 하면 끝나고, 예수님 이름 없는 사람도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인격으로 정확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딱 쓰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무서운 만큼 인들이 힘을 쓰고 두려워하는 만큼 까부니까 이제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하고 딱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담대함도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귀신이 버글버글해도 예수님 이름 앞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다고 해서 관계없다고 함부로 경건치 못한 곳에, 그런 헷갈리는 곳에 굳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모시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가급적 피하십시오. 경건한 장소, 기도 장소, 아름다운 장소,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시고 추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번쩍번쩍한 혼란한 장소는 안 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러려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가 막힌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 친구 장로님의 또 친구가 있는데 집안이 초토화되고 지금 암흑에 내리덮여 가지고 이거 이렇게 방법이 손쓸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험악해졌다고, 한번 가보자고. 가서 기도 좀 해주고 또 혹시 또 상담도 있으면 해주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가자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은 신앙이 없는 집이에요. 불신자의 가정이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냥 중3짜리 딸이에요. 중3짜리 딸이 한 1년 전부터 아예 두문불출, 학교 갔다 오는 거 외에는요 일체 그냥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도 없고 그저 꼭 필요한 단어 몇 개만 그냥 서로 의사소통하고 나머지는 아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아니하고, 이제 식사도 말이죠. 식탁에서 같이 먹다가 최근에는 같이 먹기 싫다고 방에 데려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막 그냥 찢어지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별 회유를 다 해보여도 대답도 안 해. 항상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신과의 상담도 몇 번 했나 봐요. 근데 정신과 상담을 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대. 그런데 집에 오면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제 살펴볼 수밖에. 보니까 이 아이가 방에서 뭘 하냐면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한대요. 계속 말하고 대화하고 깔깔깔 웃다가 또 때로 울다가 처음에는요 귀신 들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인형들하고 대화하고 논다는 거예요. 인형들하고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형을 몇 개를 이렇게 감췄나 봐요. 빼내가지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인형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완전히 온 집이 떠나가도록 난동을 부리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 다시 이제 원상회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봤으면 좋겠다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딸아이 방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놀랐어요. 와, 여러분들, 그 방에 빽빽하게 인형천지예요. 그죠? 책상하고 의자 이쪽에 좀 빠끔하게 좀 비어 있고, 심지어 침대 위에도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안에, 그 방 안에 말이죠, 곳곳에 그냥 크고 작은 인형이 막 동물 인형, 사람 인형 할 것 없이, 그냥 저도 이렇게 많은 인형을 있는 방은 처음 봤네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딸보다 한 수 더 떠는 분이 이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뭐 수집관 같아요. 집안에 장식장들이 꽉 찼어.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뭐 내가 본 첫눈에도 아주 고가의 조각품들, 이런 것들이 막 늘었어요. 여러분요, 사천왕상 아시죠? 이제 사찰 입구에 가면은 막 이빨 드러내 가지고 뭐 이상한 관 덮어 쓰고 팔이 한 6개 좀 되고, 이래 막 그냥 팔마다 손마다 칼을 막 들고 있는 이런 사천왕상, 이런 사천왕상이 크고 작은 게 쫙쫙 놓여 있죠.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이 그냥 쫙 놓여 있죠. 내가 봐도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에요. 보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사진으로만 봤지 처음 봤네요. 그 아프리카 가면 부두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 부두교인들이 쓰는 그 어떤 형상의 그 나무 목각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그뿐 아니에요. 벽에 장식장에 보니까 칼 수집가인가요? 칼 수집가. 뭐 남북전쟁 쓰던 칼, 그 다음에 뭐 아파치 쓰던 칼, 이런 칼들, 아주 고가의 칼들도 벽에 몇 개 걸려 있고, 장식장 안에 쫙 놓여 있고, 쉽게 말해가지고 완전 박물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골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신앙이 있는 분 같으면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접근하면 좋은데, 아니 그렇지도 못하니까 접근도 잘 못하겠고, 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제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참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 친구 장로님이 박 장로님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또 본인도 무슨 말씀도 괜찮으니까 뭐 한번 도움될 말씀 좀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지금 이제 보니까 딸보담도 아버지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꼭 이걸 가지고 무슨 물건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외형상도 안 좋습니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정서가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이 규정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딱 들어보니까 눈에 보니까 전부 전투적이고 무섭고 살벌하고, 뭐 신기하긴 신기한데, 모두가 다 사람에게 제게 평온과 기쁨과 안정을 주는 게 거의 없고, 모두가 다 참 이상합니다. 특히 저런 모습들은 무섭습니다. 내가 볼 때도. 보시다시피 볼 때마다 그 섬찟한 거 보고 기분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칼들, 물론 저 고가의 칼이고 수집하기 되게 어려웠겠죠. 근데 저 칼은요, 제가 봐도 싸한 느낌이 듭니다. 저 칼에서부터 느끼는 그 감각이 싸하고 죽음이 연상되고, 칼로 베어서 피가 튀고 목이 떨어지는 그런 연상이 되지, 저 칼을 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죠. 물론 비싸게 주고 사신 거라 뭐 없애라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저거 잘 보관해 가지고 버리기는 못하다면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다 놔두고 그냥 하나의 소작물로 가지고 계시지, 저 전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했어요. 이 지금 부두교, 이 신들, 그 다음에 힌두교의 이 코끼리, 이게 전부 다가 실제로는요, 어쩌면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이제 이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공통된 지금 결론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거의 다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통로가 그들에게 고속도로가 되어버리고, 또 때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증오의 마음속에 또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어떤 형상과 그런 모양과 그런 어떤 데 쓰인 데 용기, 이런 것들은 아주 직방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집에는요, 종교박물관 같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가급적 없애는 게 좋습니다. 대신 평온하고 행복하고 안정함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좋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땅 위에 있거나 땅 공중 위에나 물 밑에 있거나 어느 거든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만드는 거 별로입니다. 형상, 물론 뭐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봤자 큰 임팩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상당히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름 이제 접수하는 느낌은 들어도 뭐 100%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아이가 갖고 있는 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요. 인형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형을 끌어안고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보니 엄마 아버지 말이 안 돼. 대화가 단절. 그러니까 인형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최고의 탈출구예요. 그 아이가 붙들고요, 인형에게 자기 이야기 다 해줘도 인형은 듣고 있습니다. 뭐 대답도 듣고 있어요. 예, 뭐 재밌는 얘기 해줘도 다 받아들이죠. 눈물의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인형이야말로 이 아이에게요, 최고의 탈출구예요, 탈출구. 이제 이래서 하면은 물론 뭐 그 억눌렸던 것들이 탈출구가 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악한 영들은요, 사람과 교감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아무나 무당이나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교감을 못합니다. 누구를 뭘 이용하냐? 교감에 되는 그 어떤 매개물을 이용해. 매개물, 매체. 제일 좋은 매체가 인형이더라고요. 인형이야말로 아이들이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끌어안고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을 해줍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모든 것들을 소곤소 하다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이 인형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영혼과 교감이 시작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대로 보십시오. 이렇게 성장했다 칩시다. 문제없이 어른이 됐어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항상 인형과 소통했던 그 어릴 때부터의 그게 딱 길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 싫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 어디서 출발됐을까? 옛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이런 깊은 세계 속에 빠진 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결단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시기가 안 된 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인형이 아니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미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음악의 세계 속, 아니면은 참 뭐 과학의 세계 속으로, 아니면 악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악기, 음악, 뭐 노래, 아니면은 뭐 과학 작품, 친구들의 놀이, 이런 쪽으로 빨리 뺏겨서 그 외롭게 인형 붙들고 울고 불고 인형 붙들고 하소연하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호락호락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 인형 끄집어내니까 발악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어떡합니까? 더보다 더한 게 있어야 돼요. 더한 능력. 그보다 자기가 인형을 붙들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는 게 높은 게 있어야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집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뭐 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집은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에 신앙으로 이 집이 서야 된다. 신앙이 아니고는 여기에서 눌려서 꼼짝을 못한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이겨낸다. 그 아이도 이 가정도 그 악한 것들이 그 눌림에서부터 터쳐나오지 못한다. 오직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찬송으로 이게 딱 뒤집어져야 되지, 영적인 파워가 더보다 더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내가 볼 때 큰 결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가 막힌 집을 방문하면서 또 제게도 그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집안의 인형을 버려야 됩니까? 있어도 됩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들어 오거든요. 올 때마다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인형은 가급적
가지고 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 자라면서 필히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절대 과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보고 그 인형에 갖고 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재밌는 것들을 계속 부어주고 인형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엄마 아빠가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고 인형보다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이런 가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지요. 그렇지 못하면요 인형을 이용한 악한 것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오늘 평온해 보이지만은요 정말 이 세상은요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예, 가정이 아름답고 평온해 보여요. 그러나 악한 것들은요 이를 드러내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만 누구를 삼킬까 눈을 부릅뜨고 슬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생각나시거든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그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길로 그 아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인형을 던져버리고 엄마 아버지와 손잡고 엄마 아빠와 귀한 또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악한 것들에게 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흑암의 권세이며 악한 것들의 옳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정상적인 삶이라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어찌하든 저들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세계의 질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